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27면쯤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방향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5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헌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행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참 빨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2020년 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소망했던 여러 가지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반환절을 돌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하늘뜻 푸른교회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부적인 일정은 이따 예배 후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톡 보낸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밖에 또 실내 환경에 좀 더 우리가 더 새롭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예, 차가 잘 왔어요. 또 헌신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늘뜻 푸른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되는데 좋은 역동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뜻 푸른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느 분의 익명의 헌신자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서 한번 방향을 한번 잘 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제목을 방향 잘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하셔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밤에 손님을 모시다 보면은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당황하는 일이 언제냐면은 골목에서 그것도 낯선 골목에서 처음 가는 골목에서 나올 때에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뒤에 계시는 손님이 한 소리 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빵 남아서 다시 원상태를 찾으려면 이정표를 좀 제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잘못 가 있으면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갔으면 얼른 틀어서 유턴을 하든지 앞으로 갔으면 뒤로 해가지고 방향을 자로 잡아요. 이정표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표지판. 표지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6월 4일 목요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늘뜻 푸른교회가 세워진 지 8살 되는 날입니다.
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현재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8년 전에 그 초심이 지금도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가고 있나, 방향을 점검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거리 운행이나 처음 가는 길일수록 자주 표지판을 보게 돼요. 자주 내비게이션을 보게 됩니다. 8년 동안 이 가는 길은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세상에 하나잖아요. 하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늘뜻 교회만은. 그러니까 자주 이정표를 봐야지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아무리 빨리 가면 여러분 뭐예요? 방향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립 8주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늘도 푸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행태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거절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속에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늘더 푸른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자, 14절 말씀 봅시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의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한 부류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과 생각으로는 바른 방향을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비로소 교회의 온전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것이 바른 방향의 첫 번째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안에서도 발생되는데 왜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될까요? 그 중에 한 면이 이 부분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이 불확실한 사람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직을 맡을 때 이런 분란이 많이 남을 저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중직에 앉아버리면요,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역할들이 많이 되고 분란이 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의 구성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 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점점 더 어디 쪽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많아져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교인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 속에서 참 하나님,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되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비율이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바른 방향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고 교인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미성숙자가 성인의 아이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돼서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빛 교회는 처음에는 교인으로 왔을지라도 세월이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늘에서 푸른 교회 우리는, 이 구성원들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점검사항. 하늘뜻 푸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우리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늘 제가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강조되고 있지라. 1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동의해 봐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교회를 서로 섬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구성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란 용어도 저는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평신도. 교회 안은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목사나 일반 신자나 서로 교우들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내는 관계예요. 늘 말씀드리는 서로 함께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위기가 세하고 분란이 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90%가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목사 말고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문제가 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목사가 앉고 그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사가 말로는 섬김을 얘기해요. 나눔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말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내기라는 얘기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기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쓰레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신조어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아야 될, 반드시 없어야 될 것 하나가 도열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열문화. 이 도열문화는 교회의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부교역자라는 용어도 불편해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소위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려면 왜 퇴근을 못합니까? 이런 거.
목사님이 나가실 때 차 문을 열어주고 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한 모습. 예. 이렇게 되면은 일반 신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행자에 머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유화가 돼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목사가 앉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못 봤지만 화요일 날 그 똥 먹이는 교회 방송에 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얘기는 너무 많이 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성령님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관이에요, 정관. 형식상 정관은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정관을 만드는 일을 제가 2번 정도, 우리 8년 사이에 2번 정도 시도했는데 시기가 상조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썩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하면 이건 또 못 만들고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 함께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할 세분한 이런 정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정관이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확률적으로도 덜 사고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방향이 한 곳을 바라보고 쭉 갈 수 있는 그 힘이 정관이라는 그 만들어짐에서 교회의 정책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정관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요.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격이 없는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정해지고 또 서로 의견이 서로 되면 좀 더 기도하다가 그 정관이 잘 만들어질 때에 방향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하늘에서 푸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임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두 번째 사항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하늘에서 푸른 교회는 예수님이 온전한 머리가 되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세 번째 점검사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권세. 그 1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교회,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이 제일 쉽게 해석을 했네요.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누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2000년 전에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여러 가지 제도로도 공격했고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공격했고 마녀 사냥식으로도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2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없고 교회가 폐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안 넘어지게 각본을 짜놓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을 마치고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토요일 날은 제가 마음이 급하지요. 픽업차라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교동택지 여러분 아죠? 구름다리 지나서 택지로 쭉 올라가는데 현대 2차 3거리예요. 근데 신호가 전멸등인데 갑자기 우리는 1차선인데 갑자기 옆에 소나타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 픽업차를 팍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순간 도망갑니다. 근데 그 뒤에 택시가 있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소리를 창문을 열면서 소리를 좀 더 뺑소니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멍했던 거를 튀어서 그 택시를 막 따라갔더니 그 차가 현대 2차 105동 안쪽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잡았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바로 그분이 연락을 해서 왔어요. 풀었습니다. 0.161 만취 취소. 차는 폐차됐어요.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몸이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저는 일하면서 이런 아찔아찔 순간들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제는 차가 휙 가는데 반대편에서 딱 차가 섰어요. 차가 이렇게 딱 서도 딱 봤는데 누구 말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차가 쓴 적도 있어요. 전속력으로 오다가 그거 부딪혔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못 보고 있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고 이 예배 자리를 섬길 수 있으므로 하늘뜻 푸른 교회는 지금도 8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오기석 형제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제 동료나 아니면 선배 목사나 아니면은 저를 아는 신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목사님 교회 문 닫았다면요. 문 안 닫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요 앞에 가끔 우리 교회 말고도 공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리모델링. 그러면 그 앞에 자재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교회 문 닫았는 줄 알고 얘기가 퍼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일들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문 닫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늘뜻 푸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며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하늘을 푸른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뜻 푸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용인에 가서 우리가 이제 타는 차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감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스트라이크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쉽게 말한다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아합 선지자가 막 나라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죠. 그리고 7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종한테 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보라고. 근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한테 이래 얘기해요. 그냥 마지못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저기 보니까 보니까 저쪽에 구름이 한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구름 하나 보이네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 엘리야는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던 그 땅에 엄청난 비가 와서 가뭄을 해가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8년 동안 이 길을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분의 마음을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 하나 알고 우연치 않게 그 방송을 통하여서 본 이분이 이런 귀한 헌신을 해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제 개인적으로 저는 본 거예요. 8년 동안 그 길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 문 닫았던 소식 들으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아니 오히려 격려를 못해도 교회 문 닫았다면요 좋아할 목사님 없을 거예요. 예. 때로는 외롭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로운 길을 댔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의 문을 안 닫고 저 혼자 예배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세월이 8년이었어요. 그날 새벽 뺑소니 사고를 겪고 제가 교회에 이제 와서 감사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오는데 차가 끌고 갔으니까 그냥 걸어왔어요. 근데 멍하면서도 몸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제 입에서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은혜로운 찬송이 아닌 유행가가 나왔어요. 제가 영성이 별로 안 된지 근데 그 유행가가 찬송 못지않게 제 마음을 확 붙잡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저 혼자 그 새벽 2, 3시에 주일로 넘어온 그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부른 찬송과 같은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김민기, 양희은 씨가 부른 상록수 노래 아십니까? 그게 내가 오래전에 불렀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3절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은 멀 끝내 이 길이라. 예. 지금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많이 없는 것 같고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간다면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진 여러분에게 왜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 속의 길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길. 예수님께서 이 길을 제자들에게 쭉 걸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이 길을 그냥 쭉 걸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과 함께 그 방향 설정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낼 수 있으며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작은 한 부분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 설정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연대예요. 연대. 그렇죠? 연대. 예수님이 옆에 왜 제자가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제자를 듣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가 연대 아니겠어요? 손에 손 잡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주해 주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서로 진실된 관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방향 설정 체크해 보십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맞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더욱더 새로운 9년, 새로운 10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8년을 어떻게 왔는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푸른 교회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점검해 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늘도 푸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푸른 교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창립 8주년을 4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품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8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승합차를 어느 분의 익명의 언시를 통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 우리 귀한 교우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제목을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색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2,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